베드로전서 1장 6절 12절 말씀으로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시련과 연단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해에 큰 태풍이 불어 과수원을 하는 한 농가 마을에 사과밭의 모든 사과나무의 90% 이상이 땅에 떨어지는 낙과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이 떨어진 사과를 보면서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떨어지지 않은 사과 10%를 어떻게 팔 것인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농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대학 입시 합격 기원 선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합격 기원 사과는 판매하는데 대성공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10%밖에 안 되지만 모든 피해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는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는 이렇게 순풍만이 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태풍과 같은 시련이 다가오기도 하죠. 한 줌의 철을 있는 그대로 팔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철을 연단하고 재련을 해서 자동차 부품을 만든다든지 혹은 기계의 부품으로 만들어 팔게 되면 훨씬 더 높은 대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련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연단하고 잘 재련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에도 이런 시련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을 또 허용하시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금과 같은 믿음, 더 귀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순수하고 깨끗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이것을 이상히 여기고 낙심하고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열매 없는 절망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을 연단의 기회로 삼고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인격으로 좀 더 나은 삶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에 찾아오는 이 시련과 시험의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삶의 여정에는 다양한 종류의 시련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련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뿌르에와 테스트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템타시온이죠. 템타시온, 유혹.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 다양한 시련의 모습들이 있지만 결국 이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련의 다양한 모습이 있으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뿌르에바가 될 수도 있고 템타시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뿌르에바는 더욱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디딤돌이 돼서 그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또 성숙한 모습, 가치 있는 삶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뿌르에바고 펜타시온은 그 시험에 걸려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실패하고 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또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했어요.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방해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이제 땐따시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허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뿌르에바가 되는 거예요. 그걸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은 모습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뿌르에바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이런 시험들은 잠깐 근심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다가오는 그 시련들은 잠깐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계속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당연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근심, 슬픔, 긴장, 중압감, 스트레스,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잠시 잠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만큼만 허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은 잠시 잠깐이니까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되고 더 큰 기쁨과 또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탄은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가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피할 수 없어요.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시련과 시험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용하시는가?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7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랑으로 구원하신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에는 이런 시련과 고통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이런 어려움들이 당연히 없어야지요. 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 이런 근심과 시련과 슬픔과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허용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와 목적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첫째는 믿음을 연단해서 순결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확실함과 불로 연단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말씀에 연단하다라고 하는 뜻 원의 의미는 증명하다, 시험하다, 강하게 하다, 믿음을 확신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 믿음의 순도가 어떠한지 이런 것을 하나님이 프로에바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금을 연단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금을 연단하는 것은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용광로에 계속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99.9%의 순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대략 24번 정도의 연단과 재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4번 정도 용광로에 들락날락해야 순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시련, 이 시련이 바로 믿음의 시련인 것이죠. 이런 불순물을 제거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금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죠. 재물 필요한 것이긴 하나 이 세상의 모든 재물도 영원하지는 않아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인 것이죠.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이 정말 순수한 믿음이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고, 혹은 뭐 자신에게 도움을 주시는 사람들을 믿고 살고, 혹은 뭐 재물, 돈 이런 것들을 믿고 사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삶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믿음 안에는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요소들이 섞여 있다고요.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건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사는 건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련을 만나보면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의 상태인가를 알게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가 두렵습니까? 담장과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만 시련이 다가오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살지만 삶 속에 다가오는 시련 앞에서 사람은 다 두려워하잖아요. 걱정하죠. 근심하고 살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깨어질 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세상에 우리 힘과 내 믿음만 갖고 다 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원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능력을 의지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쉽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시련을 당해볼 때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련이 주는 유익이잖아요. 그래서 불과 같은 시련과 연단이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좀 순수해지는 거고요. 순결해지는 것이고 또 이 믿음으로 연단이 되면 우리가 더 강해져요. 강하고 담대해지죠. 이 철도 계속 연단을 해야 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웬만한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련이 주는 의미다. 두 번째,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 말씀에. 성경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예언이거든요. 예언의 말씀들인데 그 예언들이 다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도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 통해서 다 예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죠.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이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류 역사 속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청산하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든지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해야죠. 일단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기독교는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지. 그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만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것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이잖아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또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도 또한 이루어지겠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예언이 역사 속에 성취된 것처럼 무슨 이야기, 신화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도 역시는 마찬가지겠죠.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셨던 예수님은 씨앗을 심으러 오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씨앗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의 재림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씨앗을 복음의 말씀을 심어줬는데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추수하러 오십니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열매가 없는 것은 가라지는 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이 돼야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이렇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열매가 없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해. 그건 가짜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진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씨앗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의의 삶을 끊임없이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알곡입니다. 알곡은 올라가는 거고 가라지 믿지 않거나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직면하게 되겠죠. 환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주님 앞에 서게 될까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될까요?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순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그 금이 순금이 되어 가치가 높아지듯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순결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삶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되어져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겠지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존귀 여김을 받아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거죠. 그러면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그랬거든요. 자,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첫째는 사랑이죠.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 아니면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 많지 않아요. 제자들 말고는. 그런데도 사랑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비밀 아닙니까? 심각한 죄악 가운데 살아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 잘 몰라요. 모른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각한 죄 가운데 살아왔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게 사실인데 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참 어리석은 짓이죠. 보는 것만 믿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잖아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우리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게 되냐는 거예요. 알고 믿고 깨닫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어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랑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삶의 여정에도 부부간에 진실한 사랑이 있고 부모 자녀 간에 가족 간에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웬만한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에 빠져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사랑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거예요.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다 변한다는 거죠. 인간의 사랑은 언제든지 이기심과 자기 욕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 무너져요. 계속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무엇으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질 때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시련을 이기는 요소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는 사랑.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뢰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시련과 어려움을 정말 이겨낼 수가 없는데, 자기 자신의 능력에 기초하고 있으면 그 시련과 어려움이 자기의 능력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질 때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돼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어디에 기초해야 되냐면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알지 못하는 걸 믿을 수는 없어요.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사랑해라. 있을 수 없어요. 모르는 걸 어떻게 사랑하고 믿습니까? 알아야 되죠. 그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죠.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과 하나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믿음도 역시 믿음의 그 정의 자체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확신하고 있는 거. 그게 믿음이거든요. 보이지 않는데 믿는 거예요. 확신하거든요. 이런 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실에 기초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할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항상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뭐냐면 자꾸 뭐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상황이 어떻게 바뀌기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사랑과 믿음을 강화시켜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강화시키면 우리가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강화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겨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네,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먼저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이 찾아오죠.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에요. 이 기쁨이 없으면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돼요. 이 연단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 기쁨과 즐거움은 문제나 시련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 혹은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과 방탕으로 얻어지는 쾌락, 이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이거 정말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쾌락을 얻기 위해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이 기쁨은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죠. 하나님과의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더욱더 커질수록 기쁨이 찾아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어요. 즐거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속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어려움을, 시련을 이길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9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국이 뭐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 믿음이 순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자꾸 혼합되거든요. 불순물이 많아.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순결한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써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이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성되는 건데 이 과정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죠. 착한 행실,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믿음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죠.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뭐냐?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론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도 해낼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겠으나 그게 결론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언젠간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구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 구원의 확신, 이것을 가지고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순결해지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깨닫기 때문에 시련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결과를 보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시련은 이겨내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성공 좋아하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성공한 사람들 다 살펴보세요. 전기를 읽어보세요. 시련을 겪은 사람이에요? 안 겪은 사람들이에요? 다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것이 결과거든요. 시련이 없는 성공은 절대 없음.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련 속에서 얻게 되는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은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런 시련을 당할 때 믿음을 갖고 견디죠.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대다수는 다 실패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믿음을 갖고 뭘 견딘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이것은 아주 확실해요. 이 결론은 아주 확실하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도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구원. 문제는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이 과정, 이 구원이 참 소중한 것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끝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12절 말씀 보시면, 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간단하거든요.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라는 게 뭐냐면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지는 게 계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사실이 이게 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열어주시는데 그 열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고 나오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려요.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시련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이 성령을 통해 감동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랬잖아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듣게 되죠. 그래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요. 계시, 성령의 역사하심,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듣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계시로 깨닫게 되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나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만족한 삶, 행복한 삶,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 사명.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사명이 분명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가 삶의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 세 가지의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처럼 더 분명한 정체성은 없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정체성이 분명해요. 그래서 사명, 나는 무엇 때문에? 삶의 목적이 뭐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보통 우리가 50살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50, 지천명. 50이 되면 하늘에서 나에게 내려준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자, 5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모르고 산다. 불행한 인생이죠. 온전한 삶이라고 볼 수 없어요. 사명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명이 분명하지 않겠어요? 정체성도 분명해져. 그 세 번째가 인생의 의미거든요. 삶의 의미가 뭐냐?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의 삶의 인생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희로애락,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의 의미, 시그니피카를 알고 있다는 거. 이게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문제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 살아요. 모르니까 인생이 답답한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인생이 뭐냐? 하나님께로 왔다가 영원한 삶이 준비되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인생이다. 아주 분명하죠. 사명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의 의미는 시련이 다가와도 그 시련 속에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예수님 앞에 설 때 혹은 우리 인생을 마감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피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게 마련인데 이것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게 마련이죠. 하나님의 자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도 이런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게 마련인데요.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나요? 우리의 믿음을 순종하고 온전하기 위함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혹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과 믿음, 또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잘 실천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소망을 얻고 새로운 삶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일에 힘쓰는